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내 어떤 삶의 행동으로, 행위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후일에 상급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게 뭐냐? 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의미는 다 놓쳐버리고 문자적으로 그냥 바라본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 했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 오해가 생긴다. 오해가 생긴다. 율법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냥 문자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율법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초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초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첫걸음을 내가 갈 수 있는 그 법칙을 받은 거예요. 축복이고 배려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성숙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이해하기 힘든데,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 집에 있으면, 이 취학아동도 그렇고 미취학아동도 그렇고 어렸을 때 부모님들 다 한 번씩 겪으셨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삼시세끼 밥을 먹이려면 엄마하고 자주 다투게 돼요. 밥 잘 안 먹으려고 그러죠. 과자만 먹으려고 그러고 밥은 안 먹으려고 그러죠, 꼬맹이들은.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툭닥툭닥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 엄마가 챙겨준 밥상을 받고 밥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먹었어요. 그것을 본 엄마가 칭찬을 엄청 해줍니다. 또 아버지가 퇴근하고 와서 아빠한테 그것을 밥 다 먹은 자기 아이 자랑을 하니까 아빠는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올 때 장난감을 선물로 사다가 줘요. 이것을 딱 경험한 아이는 뭐가 됩니까? 그날부터 알아요.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오, 엄마 아빠는 내가 밥만 잘 먹으면 감동하는구나, 선물 주는구나, 기뻐하는구나. 그걸 딱 깨달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밥을 잘 먹습니다. 칭찬도 받고 선물도 받으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내가 밥을 잘 먹어도 엄마 아빠가 감동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이가 아니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생각에 딱 묶여 있어 갖고 여전히 밥 잘 먹는 거 가지고 부모님한테 칭찬받으려고, 부모님한테 선물 내놓으라고 하고, 부모님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그런 시도에 부모님이 이제 감동하겠습니까? 감동 안 한다는 거죠. 아니, 나이 들었으니까 자기 밥 자기가 챙겨 먹어야지. 뭐 그거 갖고 감동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동시키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밥장 먹는 거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 율법의 그 신앙의 초보가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벌써 신앙 연도는 지금 몇십 년을 해와 놓고 아직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 내가 잘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 줘야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들으실 리가 없어요. 왜 그러지? 그전에는 응답하셨는데, 율법 잘 지키고 주일날 예배 깍듯이 잘 드리면 그 다음에 축복해 주셨는데 왜 이제는 안 그러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에게 더 높은 레벨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이제 이 어리석은 율법만 갖고 아둥바둥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정신 차리라고 징계를 하세요. 회초리를 때리세요. 밥장 먹는 거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주신 의미고, 두 번째 율법은요, 이제 성숙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의미가 이 율법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율법 잘 지키면 축복받는다 이것에서 뛰어넘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깨닫고 기억하고 내가 더 성장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동력을 받는 의미가 율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가는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축복의 조건, 잘 지키면 축복받아 이걸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냥 열심히 지키면 축복받는다. 딴 거 필요 없고 문자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오해가 지나쳐버리면 하나님 내가 율법 잘 지켰는데 왜 축복 안 해주시고 나한테 나쁜 일만 일어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하는 일까지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율법은 약속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 안내자에 불과하다고 돼 있어요. 신앙의 어린아이에게 첫 신앙의 첫걸음, 초보를 걸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것을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면 그 이상을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거니까. 기초 중요하기.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초를 다져야 돼요. 그런데 그 기초를 다지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율법은 거기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 날부턴가 그것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축복을 주는 도구로만 알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더 율법을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려고. 안식일이 되면 몇 보 이상 집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러면 일하는 게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은 요만큼인데 거기다가 군사를 막 이만큼 붙여가지고 조항을 붙여서 그걸로 축복받는다 착각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주객이 전도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요, 율법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재설정해야 돼요. 어디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혀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방향을 바로잡아야 돼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율법 조항 하나 둘 지킨 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초보예요. 바울은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원래 율법에는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이제 구원받아,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에 묶인 딱 사고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할례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 문자적인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많이 책망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냥 제사는 드려요. 6월절이니까 드리고, 죄지었으니까 속죄제 드리고, 뭐 속건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전 밖을 나가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나는 율법에 따라 제사 드렸으니까 구원받아. 이 율법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삶으로 예배해야 그것이 진짜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그냥 육신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진짜 예배. 그래서 예배자는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는 영과 진리가 핵심이에요. 영과 진리가. 행위로 그냥 나 예배 1시간 드렸어 주일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나는 예배 드렸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자의 자세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착한 자랑이에요. 착한 자랑이 뭐냐?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내 조항 다 지켰어,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자랑할 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지체들을 배려하면서,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내가 자랑하는데 그 자랑 때문에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 그런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 안에서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랑. 바울 오늘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적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바울,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 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좀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말하는 일명 스펙으로 보면 자랑할 거 많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자면 최고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최고 명문, 가장 클래스 높은 교수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자기도 그래서 박사학위도 있습니다. 뭐 자랑할 거 많죠. 거기다가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장인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입니다. 하나 빼놓을 거 없이 다 자랑할 거예요. 그냥 완전히 금수저예요, 금수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데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바울도. 자기의 그런 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3장 7절부터 9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잘 나가고 뭐 완전히 금수저였던 그 사람이,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모든 내가 가진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적인 자랑을 뽐내면서 살던 바울이 갑자기 그럼 자기가 자랑하던 그 엄청난 것들이 다 자기에게 해롭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 왜 이렇게 확 180도 뒤집어졌을까? 바뀌었을까? 오늘 이 금방 읽은 본문에 나와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해롭다.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고상하다라는 말이 좀 휘페르콘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말을 좀 더 바꾸고 싶어요. 너무 고상하게 번역을 했어. 요즘 말로 번역하자면 탁월하다라고 사전적인 번역이에요. 탁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그 율법들, 바리새파로서 그 닦아온 율법 학자로서의 모든 그 지식과 지혜들이 비교해 봤는데 예수님 아는 지식이 제일 탁월해. 그거는 저 밑바닥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다 필요 없어.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탁월하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그것이 워낙 위대하고 놀랍고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차이가 너무나 엄청나서 그동안 자기가 자랑하고 가졌던 것 부끄럽기도 하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버린다. 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그 체험이 바울의 가치관,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제는 바울의 소원이 바뀌어요. 바울의 소원이. 왜? 가장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만났기 때문에 소원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율법이 최고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 했던 그의 소원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데 어떤 대가도 다 지불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얼마를 들어도 더 알고 싶다. 그 얼마가 어느 정도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가 막힌 보화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알 수만 있으면 고난도 받고 싶고, 심지어는 죽을 수만 있으면 주를 위해서 죽고 싶다, 이렇게 바뀌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을 새번역이라는 한글 번역, 좀 현대어 번역으로 바꾼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3장 10절을.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러면서 나온 것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깨닫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소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을 아는 거.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얻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 당연히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지금 여기서 부활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활이에요. 정말로 썩어 있고 죽어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살아나고 싶다. 나는 살아나고 싶다. 그들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 그냥 세상 지식 지혜의 그 탁월함,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거, 아니 그거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고고함, 고상함, 탁월함의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도 매일매일 체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쳐서 매일매일 복종시킨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경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있고 몸이 잘 안 따라지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해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고 그 소원에서 이제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펙 자랑하고 바리새인인 거 자랑하고 정통 유대인인 거 자랑하던 그 바울의 자랑이 소원이 바뀌니까 자랑도 바뀌어요. 자기가 그렇게 바뀐 소원대로 살고 싶은데 방해하는 게 있어. 내 육체가 그걸 막 자꾸 방해해.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나를 자꾸 막아. 바뀐 소원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제 자랑이, 소원이 바뀌었으니까 자랑이 바뀐 거예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끝.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다른 자랑이 없어.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해야 됩니다. 부끄럽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과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을 수 없어요. 바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돼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니까. 죽더라도 그 탁월함을 알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자랑이다. 예수님 알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게 내 자랑이다. 다른 자랑 없다. 자기 모든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싶었던 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싶다.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뭐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환난이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착한 자랑을 하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